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언급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 이삭,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야곱,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특히 모세와 그가 기록한 출애굽 이후에, 그가 지도한 그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겁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당당히 외쳐야 하는, 그렇게 외쳐야 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바로의 앞에서 처음은 당당히 외쳤으면서도 바로가 처음 한 번 거절하자 다시 풀이 죽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바로가 스스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내다에 사용된 샬라후와 쫓아내다에 사용된 가라시라는 단어,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다,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바로보다 더 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다는 뜻을 스스로 지금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의 엘과 전능자라는 의미의 샤다이의 합성어입니다. 이 둘을 함께 씀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힘을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이유는 5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네아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네아카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에 못 이겨서 흘러나오는, 나도 참지 못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그 고통에 차 있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 말을 다르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족 국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신의 분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9절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권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저 바로보다 더 강하며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에서 출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그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그 손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돼서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펴십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팔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펴신 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팔을 펴십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치우시기 위해서 그 팔을 펴십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그 팔을 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러 다가오는 적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팔을 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에 울고 있는 그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펴십니다. 우리 앞에서 그 팔을 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크신 팔을 펼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구약에서 특히 강조되는 5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능력의 출중함으로 부름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을 속인 자였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자였고 다윗은 어릴 때는 양치기였으며 젊어서는 도망자였고 늙어서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절대로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위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자들을 흔히 이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모세와 닮았다. 저자는 모세보다 위대하다라며 그들과 비교하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유, 진짜 승리, 진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팔, 하나님께서 직접 펴신 그 크신 팔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은 지쳐서 하나님의 크신 팔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를 향해 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에 흘러나오는 나의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 귀에 나의 신음소리만에 가득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에 찬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의 걸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세 또한 말이 부족하였고 말이 어눌하였고 자신감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신 주님, 그러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세상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팔로, 당신의 그 펴신 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쁨의 자리에, 출애굽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효목제일교회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